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구약성경 112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반갑고, 황성빈 청년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 목사가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듣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 보시는 것 같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신은 없다 이거죠. 진짜 맞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죠. 그게 뭐냐니까 사도신경, 그 다음 뭐겠습니까? 주기도문, 십계명이죠.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끝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끝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십계명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사도신경은 믿음에 관한 거죠. 사도, 신이니까 신. 믿음에 관한 거죠. 근데 이 믿음에 관한 것 중에서도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도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딱 잡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기도의 대상이죠.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야 될 것,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 이 삶의 계명을 10가지로 이제 압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1계명이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믿음의 대상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잡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십계명도 딱 1계명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죠. 없는데 자꾸 헛것을 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 아니 그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세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듣게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1계명을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걸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구조로 보시면 우리 잘 알죠.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에서도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가, 이걸 이제 압축해 놓은 거죠. 결국 십계명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십계명은 보이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구한테 말입니까?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죠. 그분을 소망을 두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뭐라고 했냐니까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이제 가사가 아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이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게 이제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시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 원래 유대교 전통에 이 모세 오경을 쭉
이제 전체 계명을 뽑아내면 몇 개냐면 613개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전체 613개인데, 근데 그 중에 부정적 명령, 하지 마라 이런 게 365개입니다. 나머지 248개는 하라라는 이제 긍정적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이 613가지를 요약한 게 뭐냐니까 십계명인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걸 또 다시 압축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인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마지막에 뭐가 되냐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613가지의 계명, 하지 마라, 해라, 이걸 또 압축해가지고 십계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로 압축을 쫙 애기스를 짜놨는데 그게 이제 사랑해라라는 거였어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결국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달았죠. 우리가 죄를 깨달았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가 필요한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도 계명이기 때문에 전체가 죄를 깨닫도록 하신 거죠. 근데 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절실하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인가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합독했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 때. 그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교사에게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의 대상, 다른 말 하면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잡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의 이 공통분모, 공통점은 대상을 정확하게 잡으라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지금 잠 오죠? 주무세요. 푹 주무시오. 어느 집사님하고 지난주 오늘이었는데, 집사님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한테 부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를 재우지 마소. 뜨끈하니까 뜨끔하더라고요. 90%는 누구 잘못입니까? 본인 잘못이죠. 또 90%는 또 제 잘못이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잠이 오시겠어요? 주무세요.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뭐랄까 이거 암흑시대 같은 거 있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전체 공통분모가 첫 번째는 대상을 잡아라 라는 겁니다. 이 대상을 잘 못 잡으면 그 2단계, 3단계, 4단계 계명들이 전부 다 이제 어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예배 대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하나님과 네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사랑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신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우리 청년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같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죠. 근데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이 만들어가지고 있다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째로 다른 신이 뭐냐라는 것을 정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뭐고, 그럼 둘째로 다른 신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 이거예요. 먼저 다른 신이란 뭐냐? 역대상 16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만국의 모든 신들 그랬어요. 그죠? 모든 신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헛것이죠. 그죠? 자, 이걸 이제 새겨놓고요. 두 번째, 다른 신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걸 이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먼저 살펴볼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아까 역대상 1626에 보니까 모든 신이 뭐라고 하셨어요? 헛것이랬죠. 헛것이다. 근데 이때 원어로 헛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없는데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자기의 소망,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그 이유는 예레미야서 2장 28절 보셨죠? 인간이 자신을 네가 니를 위해 만들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든 신, 이걸 제가 화이트보드 있으면 쓸 텐데 뭐라고 그냥 이신이라고 해요. 이신. 이때 이자가 이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익이 된다. 우리가 신을 만드는데 이 신을 만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돈이든 이성이든 뭐든지 간에. 근데 이 신을 더 뛰어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니까 나중에 잘못된 만남이 아니고요. 잘못된 신이죠.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들어보면 미신의 이자 미자가 뭡니까? 미혹할 미자거든요. 미혹할 미자,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을 하죠. 내 이득을 위해서 신적 존재를 만들 거나 믿음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건 어디로 빠지는 겁니까? 잘못된 신앙, 미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남자, 괜찮은 직장, 괜찮은 연봉, 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지를 감안하지 않고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감안하지 않고 조금 더 연봉이 괜찮다 그러면 바로 점프해버립니다. 누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계명 속에는 다른 신들, 즉 인간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상을 두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걸 엄격하게 하나님이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자, 따라합니다. 수도 신학, 다른 말로 수도 종교. 수도가 무슨 말입니까? 닦을 숫자거든요. 돌을 닦는 종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도 종교는 뭐냐니까 우리가 비나이다죠.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학이나 종교를 그러냐면요. 따라합니다.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죄인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 그래요. 열개자에다가 볼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수도 신학은요, 수도 종교는요,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하여 신적 존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들어가 보면 고대 이스라엘 다른 신을 우리가 잘 알죠. 그 바알과 아세라도 있었고 몰렉도 있었고 아스타로도 있었고요. 이게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상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가시적인 것. 이걸 이제 성경에서 다른 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이 되는 거죠. 이방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방신의 핵심은 풍요입니다. 풍요.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도 전부 다 풍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다른 신은 교묘합니다. 은밀합니다.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돈이 되기도 하고요. 물질이 신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요?
하나님과 이거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물. 겸하여 섬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적 존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 안 되는데 왜 그걸 하냐 이거예요. 왜? 풍요 때문에, 풍요 때문에. 또한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우리 자신이 뭐가 우상이 되느냐? 내 자존심을 끌 수가 없어요. 말씀은 이미 들어와서 말씀을 알겠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내 감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걸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도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을 그토록 우리 삶 속에 두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나는 너를 어디서요? 어디서 말입니까? 종 되었던 집에서 그 다음 뭐랬습니까?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 듣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입니까? 인도하여 낼 하나님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은 십계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는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여러분들 구원 받은 이후에 지키는 겁니까? 구원 받기 전에 지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2절에. 애굽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종되었던 너희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인도하여 냈어요. 이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미 들어온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데 시내산에 들어가서 뭐 한 겁니까? 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멍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계명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까 봐 순종하고 매받을까 봐 순종하고 11조 드리고 감상금 드리는 이유가 야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 이거 칠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율법적인 신앙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인도하여 냈다고 하죠, 과거형이. 거기에 감사하여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속에 구원받은 그 장로님들 늘 기도하시지만 지옥을 기도하시고 또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프레임을 이 모집합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을 내가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 다시 넘어지고 내 자신을 내가 보면 비참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야. 나 자신을 누구 눈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나 자신을 내가 보면, 내 자신의 정한 생활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죠. 말이 맞나?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볼 때도, 특히나 나 자신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지 않습니까? 미래형으로 다 보시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 눈에 좀 성이 안 차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눈으로 봐야 긍휼이 들어가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내 짧은 지식, 내 식견, 내 경험 가지고 갖다 대니까 그 갖다 대는 틀 안에 사람을 갖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럼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자, 그러면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질문하고 이 구절을 받은 거죠? 무능한 다른 신,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그 신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무능한 겁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신을 섬기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봤더니 신명기 6장 1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뭐 한다고 하신 겁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대상 사이에 누구가 인터셉 해가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이걸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뿐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겁니까? 질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죠. 오늘 본문에서 핵심전 단어가 뭐냐? 1절에서 3절에서 핵심전 단어가 뭐냐면 나 외라는 단어입니다. 나 외.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알파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알파님. 근데 이 알이라는 단어는 앞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해석해 보십시오. 야야야 태환아, 네 나하고 너 사이에 하나님 얼굴과 태환이 사이에 뭐가요? 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뭐가 끼도록 하지 마란 말입니다. 내 얼굴 앞에 어떤 다른 것을 개입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죠. 다른 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죠. 또한 돈을 신으로 섬기면 우리 청년들 단디 들어있어. 돈을 신으로 섬기죠. 돈을 신으로 섬기면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흔들리죠. 있다가도 없어지니까. 그럼 돈이 신으로 섬기면 돈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럼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오빠, 잘생긴 오빠, 직장이 괜찮은 오빠가 있어요. 그 친구를 연인으로 섬기고 연인 이상의 신으로 섬겨 보십시오. 이성을. 그 친구가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신적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보고 믿으라 하는 거죠. 날 좀 믿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네가 자가 있는 거 없애줄 수 있고 있는 것도 없애줄 수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전지전능이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믿으면 신적 존재를 믿으면 다른 신을 믿으면 헛것을 믿으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진짜 모래성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두 군데. 왜 기록했냐 이거예요. 왜 기록했을까? 시내산에서 한번 받고 광야에서 신명기에서 이제 한번 봤잖아요. 모압평지에서. 왜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이거를 왜 기록했냐 이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이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사이에 몇 년의 기간이 있었죠?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끝날 때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백성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고센 땅이라는 아프리카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딱 출애굽기 1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딱 등장한 거예요.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갑자기 피라미드를 만들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아니 그 전까지는 가장 요셉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 갑자기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400년의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제가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암흑시대를 경험했는데 아까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해우소에서 편하게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거예요. 암흑이 내려가지고 밖에서 권사님들 이제 끝이 나고 셀모임이 끝이 나고 뭐 이렇게 뭐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렇죠.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면 항상 뭐 합니까? 안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 안 하고. 저는 이거 원고 들고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암흑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이제 권사님들이 한번 딱 이렇게 꺼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아무튼 400년간 애굽의 풍요의 우상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에는 우상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죠.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뭐를 파괴하는 겁니까? 피, 개구리, 우박 이 전부 다 애굽에 있는 뭐죠?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들이에요. 전부 다. 아까 헛것이라 그랬죠. 전부 다 풍요를 인간들이 요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일강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다 타파시키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거죠. 왜 그러냐, 왜? 자,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 나왔어요. 우상을 다 깨뜨리고 나만 바라봐라 광야로 나왔습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트레이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앞에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은 수백 년 동안 우상이 넘치는 지역을 살았어요. 그런 문화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알파님이라 그랬죠.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도 안 된다. 내가 네하고 대면하면서 사랑하고 싶으니까 예배를 하고 싶으니까 예배 받고 싶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보다 더한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00%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말입니까? 하나님만 예, 나의 참된 사랑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미연에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 말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에게 다른 신이 뭘까? 이걸 좀 이따 쉐어링 가서 셀 나눔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빠는 저렇구나, 누나는 저렇구나. 각자마다 저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선후배들은 그걸 들으면서 나에게도 저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선배, 저 후배에게 저게 우상이란 말은 나에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상이 뭔지를 들으면서 내 지경을 쫙 넓혀가는 거예요. 미리. 처음 말씀드렸죠. 정한쌤. 정한쌤은 다른 신이 온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한 선배한테는. 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자꾸 뭔가 끼어들잖아요. 그때 그 여자입니까? 지금도 모양이 달라요. 모양은 다른데 똑같은 목적으로 마귀들은 계속 우리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그 말 계속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봉을 조금 더 준다. 이 고민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직장을 옮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도 생각지 않고 가뿐하게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옮기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옮기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분별해보고. 만약에 내가 떠났을 때, 딴 데로 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겠다, 소원해지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100만 원 더 주는 그것 때문에 옮겨야 되겠습니까? 청년들 아무 소리 안 한다 아닙니까? 어른들은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직장뿐만 아니라 연봉뿐만 아니라요. 또 외모가 괜찮은 이성들 있죠. 직장이 괜찮고 공무원이고 뭐 이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잘하면 연애를 잘해야 되거든요. 연애가 잘 전제가 돼야 결혼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 연애의 목적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물질적으로 이래 좀 핍절함이 없겠다. 이런 목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아까 뭐랬습니까, 여러분들? 돈도 직장도 전부 다 뭐라고요?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외모가 좀 괜찮다고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살맛대가 살아보십시오. 이게 뭐 5cm가 두껍다. 뭐 눈이 조금 1mm 더 크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중심에 저 사람이 내 안에 사랑으로 들어왔으면 그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디 눈 뜨냐고 이게 아니고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물질 때문에 그 사람 직장 때문에 그 사람 외모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 관계를 소원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신정민 얘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다고 뭘 말합니까? 이미 자기들 결정 다 해가지고 나한테 통보하는데 통보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애하기 전에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들 또 저한테 또 정한 쌤한테 한번 쫙 소개시켜줘요. 검증을 해봐야 될까 이거. 내 눈에 콩깍지가 식고 난 뒤에는 전부 다 역적밖에 안 됩니다. 권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미 내 눈에 들어왔는데 누가 반대해봐라 이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믿음으로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질 때 오빠하고 헤어지죠. 그러면은 내가 진짜 신앙의 관계 속에서 저 오빠 때문에 진짜 신앙이 내가 성숙해졌구나. 저 누나 때문에 저 동생 때문에 내 신앙이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안 돼. 내가 준 선물 다 갖고 와.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완전 세상적인 방법, 그죠? 물질적인 방법으로. 그럼 그 사랑의 시초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사랑을 하건 연애를 하건 뭘 하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중간에 계속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중재자가 중매자가 되시는 거지 나중에 결혼할 수 있도록. 연애 특강 끝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고민들을 하시라라는 거죠. 오늘 마무리하면 10계명 중에 1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은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권속들 남은 생애 가운데 나의 사랑의 대상 그리고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정확하게 심표에 새겨주시고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틈 안 탈 수가 없어요. 틈 탑니다. 순간순간마다 틈 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이게 틈을 탄다는 걸 깨어서 알아야 되죠. 눈 감고 있고 자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깨어 있을 때 그걸 간파를 할 수 있으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시고 의식으로 딱 돌아왔을 때 아침에 새벽에 깨자마자 또 주님 뵙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버스를 탈 때도 그죠. 그 다음 직장에 딱 앉았을 때도 다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간마다 하나님 찾고 무슨 세면 음성이 안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신은 없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